일어나지 않을 듯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왔고, 성경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방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실은 부정적인 신호, 부정적인 행동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협과 공포, 두려움, 박해, 핍박, 대부분 이 말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박해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던져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처한 그 환경은 언제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대처하여 반응해 나갈 때는 그렇게 파지티브, 즉 긍정적이지만큼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요,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말하지만 주저하거나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얼마나 치러야 될지 가늠할 수 없어도, 그러나 희생은 반드시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의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계속 희생을 치르고 오늘날도 전파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열정. 성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오늘날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현장은 언제나 여전히 계속적으로 박해와 핍박과 방해와 그리고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정 아래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역시 이 메시지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상황과 형편과 현실은 예전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로 항상 호락호락 여러분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거듭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여러분은 그 현실의 직면에서 용기 있게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보이는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살려고 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저항에 부딪혀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힘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기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싸우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세상 현실의 방식과 다르죠. 세상 현실은 칼로 일어섭니다. 권력을 가지고 일어서죠. 돈을 가지고 일어서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거를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권력, 그 패권을 가지고 일어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죠. 신앙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거듭거듭 듣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이번 전쟁이 저에게 전쟁 우울증까지 가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뿌리치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이 러시아의 푸틴을 생각할 때마다 히틀러가 연상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연민과 그 아픔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한 사람이 책상 위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서 그거 하나 딱 도장 찍으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잔인함, 권력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잔혹함이 얼마나 참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 안에 실은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 안에서 뭔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지요. 기득권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선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잡았으므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내 기득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의 하나의 어떤 안보, 육신의 안보죠. 이거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주변을 거의 간과하고 마는 그러한 악한 본성, 여러분과 실은 저 안에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거죠.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실은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작게 나타나지만 만약 그것이 권력을 타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의 큰 주류가 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했던, 우리가 미워했던 이 사람이 곧 여러분과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동정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강한 자의 그 못된 거죠. 못된 그 이해관계가 여러분과 내 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기회만 주어주면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실은 괴로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죠. 국방력도 그렇게 없는 나라는 아니죠. 인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전쟁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아마 그들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부부들의 한 가족 안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아마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에 공중에서 섬광이 번쩍번쩍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혼비백산 떠나야 되는 이 심정을 그들이 갖게 될 때 아이도 울지요. 모든 남편이 다시 전장에 가고 그리고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되지요. 과연 이것이 상상이나 됐을까? 그래서 그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그 당황함은
그 당황함 속에 자식을 떨어 보내야 되고 남편을 보내야 되고 죽어가는 내 이웃 그리고 내 가족 다 지금까지 내가 모아왔던 내 삶의 이러한 자산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계획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가족의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될 때 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나 또 죽여야 되는 사람이나 이거는 너무나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올 때 거기에서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막상 반응하려고 하니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피난해야 될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쟁, 난리, 소문, 전염병 다 그거는 징조로서 얘기 다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광명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아마 그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힘의 권력이겠지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힘이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처참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예견된 일들이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당황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식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계획 속에 아마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 현실은 항상 나를 향해서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 나를 향해서 등 돌립니다. 자식도 등 돌리고 내가 믿었던 그 어떤 사람도 등 돌리고 내가 계획 세웠던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업도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모든 것은 나를 향해서 등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등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안에 내 신앙을 묶어놨다면 내 신앙 그것도 역시 아마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현실에 묶여있는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과 신앙은 일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항상 현실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언제나 다가오는 것은 현실 안에서의 저항이었습니다. 내가 저항하든지 현실이 내 복음에 저항하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할 때 그들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너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의지하고 그 세상이 말하는 길을 저항할 것인지 세상과 현실은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이와 같이 반목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신앙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양보할 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져도 신앙은 언제나 거듭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신앙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진해 들어오는 그와 같은 권력, 그래서 그 권력의 피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덮으렵니다. 그러면 다시금 공격을 또 받아요. 그래도 또 덮으렵니다. 세상과 신앙은 결코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세상 안에서 희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세상을 내 편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신앙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적당하게 현실과 내 신앙을 절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면서
신앙과 현실, 현실과 신앙이 이게 경계선이 없어지고,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취하는 것도 신앙이고,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개인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욕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푸틴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야욕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도전 의식이기도 합니다. 오직 신앙만이 내 자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내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거절하려고 하는 신앙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놈은 신앙을 짓밟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신앙도 사용할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인간의 도구화 될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합리화 될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잔인함을 합리화시킬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야욕과 욕망을 합리화시킬 거거든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계획한 거,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이용해서 정당화시킬 거거든요.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성경은 거듭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분은 죽은 게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다시 오실 약속의 그 시간이 임할 때까지 거듭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은 진행되어져 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그 행동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가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대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대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죠. 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한다면 동지가 되죠. 우리는 세상과 동지되려고 하는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동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동지입니다.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듯이 우리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미워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거듭 또 자선을 하고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핍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함으로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악하다. 세상의 일은 악하다. 세상의 일은 악하다. 왜 악하느냐? 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숨겨진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단지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를 거두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도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일지라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더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서라. 네 힘으로 서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마라. 네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서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너의 가치관,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신앙의 지식, 신앙의 욕구,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릎 꿇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럴 이유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으니 그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을 거듭 시험했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만 경배해야 되고 주를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한사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향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보내신 자 주님만이 선하심으로 아들이 하는 것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비록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육체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즉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가 보는 그 앞에서 젊은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트라우마가 생겨도 엄청나게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 뜻을 수용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쳐박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더라 이거죠. 세상의 일이 참 악하죠. 이런 세상은 정말 악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을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예, 세상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예, 세상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공포합니다. 예,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 바쁩니다. 기독교인은 인정해 주죠. 그렇습니다. 예, 참 당신 위대하네요. 정말 당신 정말 멋지시네요. 와,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당신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세상, 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정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모호해진 겁니다. 신앙의 중심이 주님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희생이나 그의 삶의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의, 충성, 신실함, 뚝심, 인내, 오직 하나의 길?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바랜 하나의 기삿거리에 불과해졌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없어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내가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럽지 않고 없을수록 그러나 자신감이 더 풍성해졌죠. 담대해졌죠. 예.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죠. 예. 힘겨울수록 이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했어요. 신앙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주변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서 하나둘 다 무장 해제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거 좋습니다. 편안한 거 좋습니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 정말 좋습니다. 예, 따뜻한 방구석에서 정말 좋은 음식 원하는 거 주문해서 먹고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웃이 전쟁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선교환장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거 지식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굳이 실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신변 보호가 정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가? 만약 이제 신앙의 위기가 몰아닥친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주장했던 그대로 정말 신앙의 위기가 신앙으로 설 수 있어야 될 때에 신앙으로 이겨야 될 그때에 오직 신앙으로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해야 될 그때가 온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이런 시대에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그 자식을 향하여서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잠시 후에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 고백하지 마. 그러면 네 자식 살려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자식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부인에서 육신의 안락함을 선택하는 삶보다 차라리 육신의 짧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 안에서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아마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큰 거에도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 이것을 실천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난 그때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거는 다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실은 계속 전쟁을 연습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실은 갖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나마 위안이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버텨라. 조금만 더 견뎌내라. 조금만 더 견뎌내라. 예, 그들이 그 막강한 파공 공세에 의하여서 파상 공세에 의하여서 그 목숨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데도요. 그러나 그 자그마한 그들의 그 희생의 결의에 찬 소식을 들을 때 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울리더라 이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다리 교각을 부시고 한 섬의 작은 섬에서 이 군함을 통하여서 쏟아질 폭탄 세례를 알면서도 거절하고 한 여인이 그와 같이 외침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늘 언제나 있어야 될 특별히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가 막강한 그러한 공세를 가지고 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까짓것, 네가 위협하는 건 내 목숨, 내 목구멍, 내 주머니, 내 자식, 내 삶의 현장 다 뺏어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 이거는 못 뺏어가. 그 국가를 향한 내 신앙 고백은 뺏어갈 수 없어. 이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순간 그는 죽어도, 그러나 그의 신앙은 아마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바로 사내들의 공의회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게 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계의 육신의 시간은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것이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그 세계의 시간이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왔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왔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왔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왔다. 주님 볼 시간이 다가왔다. 재림하실 주님 다가왔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 영적인 삶을 단단하게 졸라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 현실 거기에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줄을 알아야 된다. 너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되 기도해라. 기도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세계 안에서도 정말 위기가 닥쳐옵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웃음기가 가득했던 한 공간이,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한 공간이 차가운 냉기에 의해서 다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뺏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우리의 주머니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벌면 어떻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못 먹고 못 입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신앙이, 내게 있는 신앙 속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방탕함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팔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기 위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서까지, 배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불사르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정직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 순간이 올 때 너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내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이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 면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과 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닭이 그 새끼들을 그 품에 모으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아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켜야 될 주님의 사정을,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좋았던 겁니다. 지금이 좋은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닥쳐올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질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품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만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만으로 여러분과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고집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념 아닙니다. 내 환경, 지금 따스한 이와 같은 거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모든 것은 다 허공으로 흩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고립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타협하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비겁한 현실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현실주의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적당주의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적당껏 합리화시키는 아버지 합리주의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적당껏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안에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따르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세상 현실을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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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직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음성이 아버지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임하게 될 주님의 날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참고 견디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세요. 곧 예수님이 내 구원이시며 내 삶의 구주가 되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이 삶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정신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 정신으로 주님 정신으로 주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본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 안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세요.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강건하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잡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뺏어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너희 영혼을 지옥에